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또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별하여 예배로 주 앞에 모이게 하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주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각자 저수에서 혼자서 가정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주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코 우리 예배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이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또 개인이나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렇게 전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교회는 이 보이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 자체가 교회이기에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오늘 동일하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19가 벌어지면서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틀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면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여기던 사회가 이제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큰 건물이 더 이상 희망이 아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이렇게 살아왔던 기본적인 삶의 지형을 흔들고 사람들을 공포와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기대었던 기둥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그런 불안, 공포, 그리고 포기와 절망 등이 엄습해오는 것을 지금 세계가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사명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대가 암울하고 답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이 불안과 두려움들이 종식되어지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평안과 위로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위로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른 이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내가 서로를 위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이 단지 목회자나 성직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백성들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하라고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입술의 말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합니다. 내 논리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그 연약한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그저 겉에서 나오는 입의 소리가 아니라 그 깊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 입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짓,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손짓까지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느끼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화도 내면서 걷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이야기가 될 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자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또 과연 내가 하는 말에 위로가 될까? 또 위로의 결과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날 당시, 그 당시 이 메인 세력들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주 초라하고 사회적인 지명도나 명망이나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저택에 살지도 아니었고 많은 광장, 큰 광장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는 그저 저 광야에서 그저 외치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광야에서 그저 가죽옷 하나 걸쳐 입고 석청이나 메뚜기를 먹으면서 홀로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힘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저 호화 저택에서 성전에서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광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따라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소리에 따라 울기도 하고 힘이 나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골짜기가 도도하지고 언덕마다 산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 연약한 영혼들,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연약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있는 영혼들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골짜기이고 산이고 언덕이고 구르지 않고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자의 소리가 그들의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로를 어떻게 하라고? 6절에 봤더니 이 소리를 크게 외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건물, 세상의 힘, 사람의 수가 아니라 그것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그것은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그 풀과 그 꽃은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시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로자입니까? 과연 그 소리가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자가 위로자이며 그 소리는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게 하고 고르지 못한 곳을 평탄케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소리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때가 기회의 때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이제는 사람도 만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도 그전처럼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제 딸과 제가 운동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애완동물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이 밖에 안 나가고 자기들과 하루 종일 있으니까는 이 애완동물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그전까지는 너무나 바빴습니다. 정신없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시간이요? 나와 교제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느껴보자. 나의 숨결, 나와 함께 나의 마음들을 함께 같이 가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고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가족들이 평상시 개개인이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많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와 같은 귀중한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이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웃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같이 마음을 하고 같이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가족이 그런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위로자입니다. 바로 당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교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화평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가정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과 또 힘을 잃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간들을 아버지여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회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받는 시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단단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화를 하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버지 위로자의 선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입술이 우리의 글들이 저 영혼의 심령을 만질 수 있는 복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했는데 우리가 봉헌을 위해서 한번 봉헌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때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의 힘과 정성을 모두와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아버지와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또 절망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 접해지는 모든 영혼들의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 걸음과 그 중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